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로는 455장, 찬송 후에 김명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와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일 후 3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고 게으른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믿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이 성민교회에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성민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 이곳에 성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성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혜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양무리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한 심령도 이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음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신음하는 저들이 깨끗이 고침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공고한 자들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영민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온전히 증거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는 희엘 청소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노회 서부 시찰에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로드맵 목회자 부부 교회 탐방을 오게 되는데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대신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게시판에 신청란이 있으니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땅에 기름진 복들로 또 하늘의 복으로 주님 채워주셔서 그 받은 복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예물이 흘러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를 뚫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소생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네. 한때 우리 셋째가 만약에라는 병에 걸려서 뭐 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사탕이라면 사탕? 아빠가 사탕이라면 달콤하겠지? 만약에 아빠가 엄마라면 엄마라면 너희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살펴 주겠지? 만약에 아빠가 과자라면 말 같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또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 의연이도 병이 옮아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만약에 공룡이라면 그러면 아빠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지, 우리를 잡아먹겠지. 아니, 아빠가 힘이 더 세지고 커졌으니까 너희를 지켜주겠지. 아니지, 공룡이면 공룡 시대에 태어난 거니까 우리를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를 잡아먹겠지. 아니, 답이 정해져 있는데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죽이지 않아. 더 커졌고 너희를 사랑하니까 보호할 거야. 그랬더니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질문하고 자기가 끝내고 갔습니다. 몇 년 살지도 않은 애들이 언젠가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이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메멘토 모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속담으로 이어지는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카르페 디엠, 흔히들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그리고 아모리 파티,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보았을 때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였을 때 이 카르페 디엠, 이 현재는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아모리 파티 세 번째는 그것을 현재를 잡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생각으로 현재에 충실한 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또 야망을 갖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굉장히 많이 현재에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에 충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지만 여러분, 현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죽음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입니다. 대부분 현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만 충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은 계속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옛날 로마에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온 그 개선 장군, 그분은 이제 개선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 승리한 장군을 앞세워서 이제 시가 행진을 할 때 백성들이 굉장히 환호를 칩니다. 와, 백성들이 환호를 치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하면서 환호를 굉장히 많이 칩니다. 여러분,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임영웅 씨가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선희 권사님이 와! 뭐 이렇게 앞에서 예배 시간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인기가 있고 이 나라를 이제 구한 이 개선 장관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고마운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어서 아주 환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 개선 장군이 행진할 때 노예를 시켜갖고 이 말을 귀에다 계속 반복해서 하게끔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흰색 옷을 입은 빨간 띠를 띠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개선 장군의 뒤에 있는 노예입니다. 그 노예를 시켜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을 때 영광, 만세,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뒤에서 노예는 귀에다 대고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왕이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막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매니저가 나타나가지고 메멘토 모리, 임영웅 씨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뭔가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는 찬물을 뭔가 껴안는 멘트잖아요. 아니,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또 이제 영광스러운 그 궁중들의 영광을 받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걸 왜 노예를 시켜서 외치게 했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원하고 바랐던 내 집 살림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됐는데 한마디를 합니다. 집사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니면은 뭔가 자녀들이 합격을 하거나 사회에서 대박나서 돈방석에 앉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무언가 우리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시로 이런 예화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도 곧 죽는다. 너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너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당신이 전쟁을 했을 때 함께 싸웠던 이 아군들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네 열매가 아니다. 함께 싸운 형제들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뭔가 교만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어떠한 장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부자든 아무리 몸 관리를 하던 백조의 재산을 가졌던 유명인이든 우리가 무언가를 훌륭한 걸 가졌더라도 상관없이 죽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점에 가면 거의 1위 베스트셀러들이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성공의 법칙, 수많은 좋은 책들과 또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좋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면 볼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자기계발서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알려주지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영원히 잘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끝낼 수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해도 분명히 죽습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건강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메멘토 모리, 언젠가는 죽습니다. 필수적인 이 죽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준비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연 인생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죽음에 대한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밖에 언급이 안 되냐? 이 교회에서밖에 언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잡히냐? 삶의 중심이 잡힙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을 때, 또 너무 잘 돼서 붕붕 떨 때 삶의 중심을 잡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면, 또 내일 내가 죽는다면, 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죽는다면,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관계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복잡하게 할 때 이것을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끝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삶이 포커스가 흐려져서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게 전부였던 것 같던 이 세상의 가벼운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 죽음이 가볍게 여겼던 소중한 것들이 내 삶의 중심들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흔합니다. 가족, 흔합니다. 신앙생활, 흔합니다. 건강, 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 흔합니다. 너무 흔해서 사실 너무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익숙했던 소중한 것들이 다시 한번 정말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은 사실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죽음이 내세 가운데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죽음이 마치 나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나에게는 피하고 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가끔 삶의 여정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죽겠다,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너무 애쓰지 않길 바랍니다. 피하지 않으셔도 언젠간 분명히 이것은 찾아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받아들였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죽음에 대해서 그려야 하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2023년 시작할 때에 제 다이어리에 버킷리스트 3번이 죽음을 준비하기였습니다. 나는 어떤 장례식을 좀 꾸며놓을까? 현수막을 제작해서 다음은 당신입니다, 그거를 좀 걸어놓을까? 아니면은 부활의 날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걸 걸어놓을까? 아니면 힘써서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김영민으로서 이 생의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 시간인데 어떤 메시지를 안겨주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앞에 가족 사진과 개인 사진, 또 사역했던 사진들. 그래서 큰아들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가 먼저 가거든 장례식장에 꼭 이렇게 좀 꾸며주길 바란다. 마지막 부탁이니 장례식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아빠가 몸매 관리를 좀 해놓을 테니 아빠를 수의를 입히지 말고 아빠가 결혼할 때 한 번 입고 살이 쪄가지고 못 입었던 그 예복 슈트를 꼭 찢어서라도 입혀줘라. 그리고 외장하드에 많은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추억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거를 보면서 추억을 곱씹으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다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남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그려하고 각자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 유별나고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먼저 떠나게 된다면 분명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저의 장례식장의 어떤 슬픔보다는 더 의미 있는 죽음으로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냐면 여러분 바로 현재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 뜬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언제 갈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눈 뜬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냥 허송세월 지내고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뜨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상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요즘에 이제 경사가 참 많은데 커플들도 많고 이제 부부로 세워져 가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는 정말 많이 설레이죠. 아름다운 신부와 신랑 보면서 환호성을 칩니다. 하지만 안 봐도 알 수 있는 건 몇 년이 지나면 그 설레었던 마음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처럼 달달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결혼식을 할 때처럼 변하지 않게 사랑할 수 있는 꿀팁을 준다면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내 아내, 내 남편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했을 때 소중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데 꿀팁이 있다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싶은 것은 복음의 필수 동의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와 죽음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들으면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소외하고 죽음을 떠밀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응이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죽음도 딴 사람이 죽고 나는 안 죽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옵션만을 생각해요. 어떤 옵션이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얼마나 취업을 잘하고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사느냐,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느냐.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해결받아야 될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와 죽음입니다. 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쫓아가는 것인데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대로 안 가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계속 역행을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는 대로 가야지 우리가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크게 와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나는 믿는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나는 분명히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러다가 내 육체의 수명이 끊어지면 주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어요. 바로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살아가냐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희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 가운데는 섬김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 가운데는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 이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으로 기준과 중심을 잡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기준과 중심을 잡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소명 위에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있거나 또 힘들거나 슬프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32절에 사람의 생각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 먹고 마시자, 즐기자, 놀아보자. 어차피 내일이면 죽은 목숨인데.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더욱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접하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먹고 마시자, 즐기자, 놀아보자,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것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마지막으로 무슨 말이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만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깨달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그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깨달아 내게 주어진 카르페디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리 파티,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운명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판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는 죽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육체의 죽음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평보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비결,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 그걸 생각했을 때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숨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진정 감사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주님 경배요, 주님 경배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값진 하루하루의 시간에 감사하며 누리며 나누며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들의 삶, 하나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명을 주신 것에 하루하루 하나님 수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당연한 것이 아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성취할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눈을 뜰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특권을 주심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그 운명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누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급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사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쫓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누리며 아버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평보다 감사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비결,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순시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성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이 너무 익숙하여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 날마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태도보다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곳 가운데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창조대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말씀으로 수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